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로써 창세기를 22번째 설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 안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적잖이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꼼꼼히 짚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3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논리상 오늘은 4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계열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탐심과 본성을 따라 사는 불경건한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또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여 태어난 존재가 4절에 기록된 네피림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네피림이 타락하여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논리로 볼 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비교적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생각할 때 결코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 전체의 해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연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인가? 과연 네피림이 세상을 죄에 빠뜨린 존재인가? 죄의 주범인가? 라는 것이죠. 네피림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자가
네피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네피림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네피림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입니다. 다소 학적이고 학구적이고 감동적인 적용은 오늘 설교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할 정도의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4절에 기록된 이 네피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곳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곳입니다. 창세기 6장 4절과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 두 곳뿐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네피림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두 곳에만 나타나기에 이 네피림에 대해 알 수 있는 성경이 주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네피림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네피림이 노아 시대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타락과 연관하여 기록자인 모세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4절에 기록된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 그렇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가급적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이게 답입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미리 정해놓고 왜 답이 그러한지를 증명하는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또 가끔 그런 방법을 제가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 방법을 제가 피합니다. 그렇게 답을 탁 정해버리면 듣는 분들의 사고를 이미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해서 답이 아닌 것, 즉 유사한 답. 뭐 시험 문제로 얘기하면 사지선다 중에 4가지 보기가 있고 그 중에 답은 하나죠. 3개는 아닙니다. 그런 형식으로 답은 아닌데 답처럼 보이는 것, 유사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왜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닌지를 제가 오답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오답을 잘 들으면 굳이 정답을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그 감이 잡히는 거죠. 아, 이런 식이겠구나. 정답이 이거겠구나라고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설명을 이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폭넓은 사고력과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유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들으면서 귀로는 듣지만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설교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제가 유도하는 것이죠.
네피림에 대한 문제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초반부터 김이 빠집니다. 김이 다 빠진 콜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피림 비슷한 것, 정답이 아닌 것, 그런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주장과 해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구별해서 선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선 설교에서 네피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있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그것이 그런지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확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런 잘못된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런 해석이 발생하게 된 어떤 그 원인이 또 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네피림을 천사와 사람들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존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해석가들은 노아 시대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그 천사와 사람들의 결혼으로 인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네피림은 외형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며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세고 힘이 세고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러한 외적인 묘사에 대한 시사는 본문 4절에도 어렴풋 엿보이고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네피림은 어찌 보면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기야 천사와 인간이 결혼해서 태어난 존재이니까 완전히 천사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도 아닌 그런 약간 중간 단계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일부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네피림이 심지어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 혹은 타락한 그 어떤 존재이기에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이 타락의 원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네피림에 의해 죄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6장의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발단의 모든 책임이 네피림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소 허황되고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듯한 상상력이 동원된 것 같은 이런 해석이 과연 존재하는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이런 해석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외에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여러 책들을 그들의 성경, 조금 더 다른 신학적 용어로 이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즉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정경이 곧 성경이니까 표현은 다른데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정경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 성경을 비성경과 구별해서 쓸 때 정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때 정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경이라는 용어를 부득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주교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외의 책들, 즉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외의 책들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은 외경이라고 안 부르죠. 자기들은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정경에 포함시킵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경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구약적으로는 신현서와 에녹서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깝게는 마카비서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외에 천주교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외경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그리고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수많은 논의와 회의를 거쳐 기독교 신앙의 고백으로 결정한 부분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이견을 갖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심각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앙적인 차이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 뒤로 많은 문제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피림에 대한 의견이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4절과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을 통해서만 네피림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외경에서는 이 네피림에 대해 우리 성경에는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 네피림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신현서와 에녹서입니다. 신현서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네피림이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서 7장에는 네피림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현서와 에녹서의 네피림에 대한 이 상이한 두 가지 기록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외경들이 모두 성경, 즉 정경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신현서의 네피림에 대한 기록과 에녹서의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현서와 에녹서는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설도 아니고 전설도 아닌데, 신현서는 네피림이 거인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으며, 에녹서는 네피림이 천사들과 인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기록상의 불일치가 외경들을 성경, 즉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이유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언제나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하며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는데, 외경 안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외경들 안에는 도저히 성경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교회는 성경을 추려서 우리가 현재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66권 외에 나머지 모두를 성경에서 뺐습니다.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에녹서의 기록이 꽤나 나름 인정을 받아 현재 일부 해석가들 사이에 네피림에 대한 하나의 의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지상에 사는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라고 보는 견해의 출처는 제가 볼 때 이 에녹서의 기록을 통해 발원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후에 에녹서의 기록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기괴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네피림은 높은 산만큼이나 덩치가 컸으며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네피림은 이제 급기야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했으며 새와 짐승들과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결국 멸망했다고 합니다. 외경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외경들은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교회는 이런 외경들을 성경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외경인 에녹서로부터 발현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지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에녹서를 성경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도들은 네피림에 대한 이러한 기괴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은 죄를 저지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가득하게 되어서 심판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피림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외경의 그 어떤 책도 그리고 외경 안에 담겨있는 그 어떤 내용이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창세기 6장 이 본문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기독교 입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점검하고 기준을 잡는 일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도 믿음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외경을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네피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하고도 다소 기괴한 이런 기록들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의 근거에서 주장되는 네피림에 대한 이런 식의 해석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4절인 본문이 말하는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 그들은 또 누구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피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아마도 네피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다른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네피림에 대해서 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의 기록과 민수기의 기록을 모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네피림에 대한 기록이 왜 창세기에 그것도 노아 시대에 또 나타났는가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네피림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원을 바탕으로 두는 설교가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본문의 문맥이나 논리와 무관한 경우가 많은데 문맥과 논리 다 무시하고 어원의 의미만 따져서 이런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주관적인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피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니 참고적으로 이 네피림에 대한 어원을 알아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에서는 아람어로 기록된 다니엘서를 제외하고는 다 히브리어 성경이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들이 나중에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동양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피림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가 읽고 해석하기 쉽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네피림만큼은 번역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언어의 다른 단어들도 특별히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존재합니다만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 네피림이 번역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것이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피림은 한글 성경에도 네피림, 제가 확인해 보니 영어 성경에도 네피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네피림이 번역이 되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없어서 번역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음가만 따서 소리나는 발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었던 히브리어 원어에 해당합니다. 잠시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크게 동사와 명사로 나뉩니다. 동사는 현재 동사, 현재 완료 동사, 과거 동사, 여러 가지 동사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매우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하나의 동사 안에 한 단어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의 문장이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히브리어를 따로 좀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이렇듯이 히브리어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 때로는 단수가 있기도 하고 복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단어의 맨 끝에 붙습니다. 한글 발음으로 하면 히브리어 복수에 해당되는 전미사는 임입니다. 임. 사랑할 때 부르는 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끝에 붙으면 그 단어는 복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수 어미는 명사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동사에 붙기도 합니다. 4절에 기록된 네피림, 끝에 임입니다. 임. 이것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 네피림은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동사에 목적어 복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원래 동사는 나팔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복수 전미어는 임입니다. 나눠서 말씀드리면 나팔과 임입니다. 붙여서 발음하니까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또는 내려오다라는 동사이고 임이라는 단어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나팔과 임이 결합되어 나타난 단어이고 해석하면 떨어진 자들 또는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만약에 놓는다면 떨어진 사람들 아니면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이것이 네피림의 히브리어 직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피림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번역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네피림이 이렇게 의미상 다소 난해하고 애매한 의미를 가졌기에 번역가들은 그냥 네피림이라고 적자,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전례를 따라 영어, 한글 성경도 모두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네피림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자 모세는 왜 여기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를 기록했을까? 왜 기록자 모세는 이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내려온 존재들에 해당하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존재들, 그런 의미로 히브리어 원어가 담고 있는 이런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추측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좀 특별한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특별함의 의미가 네피림이라는 히브리 언어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가? 네피림에 대한 히브리어의 의미, 즉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상의 네피림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네피림의 존재를 외형적으로 보는 의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네피림의 존재를 그들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서 보는 의미입니다. 네피림을 외형적으로 보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피림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민수기 13장 33절은 네피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민수기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네피림을 외형적인 특징을 지닌 존재로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시각으로 자꾸 이제 창세기 6장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민수기에서는 네피림의 지위나 그들이 하는 사회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네피림을 여기서는 힘이 세고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거인 종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수기의 네피림과 창세기의 네피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대충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대충 넘어가서 설명을 그냥 이래했습니다 하고 마치면 좋은데 짚어가야 합니다. 그 점이 저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단어가 같다고 의미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민수기에 비록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민수기의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런 종족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노아 시대의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같지만 두 시대의 혈통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노아 시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 즉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를 부분적 홍수로 그리고 부분적 심판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러 심판하신 이유가 당시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만약 홍수 심판이 일부 지역에만 임했다면 다른 지역은 네피림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부 지역 사람들만 죄에 빠졌다는 것이 됩니다. 일부 지역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심판받을 정도로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어디 미 대륙입니까? 일부 지역입니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죄가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다면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이 표현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지역적인 심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여기에 대한 글과 논문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 세상 전체에 임한, 즉 온 인류에게 임한 전 인류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올 종말의 전 인류적 심판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기록 그대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부분적 심판이 아닌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네피림 사건, 창세기 4절을 중심으로 성경의 문제, 노아 시대 홍수의 문제,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제가 함께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렇게 일부 동물들을 들여놓게 하신 것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 이외에 생존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6장 4절에 기록된 네피림들이 일부 생존하여 그 후손이 번창하여 민수기 13장 33절에 그 네피림들이 그 노아 시대의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록자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아낙 자손을 네피림으로 기록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키가 크고 장대한 외적인 특징을 갖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피림의 외형적 특징 때문에 기록자는 비록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 노아 시대의 네피림들과 혈통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외형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네피림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아낙 자손을 네피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외형적으로 키가 크고 거대하며 거인에 해당하는 존재들을 혈통과 무관하게 네피림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은 블레셋의 골리앗 이런 사람들 전부 네피림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통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일종의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피림은 이렇게 외형적으로 거대한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네피림이 갖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 사전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피림이 갖고 있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의미입니다. 네피림을 외형적으로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존재로만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그거는 민수기의 표현이고 본문 4절에 기록된 네피림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네피림이 그런 외적 특징을 말한다기보다는 이들이 가졌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지위에 관한 기록입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가졌던 사회 정치적 지위와 그들의 역할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네피림을 싸움 잘하는 거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옳지 않습니다. 구약, 특별히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을 사회적인 통제력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하다, 용사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있고 옛날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정치제도가 좀 고급스럽게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과 사사의 사회적인 직분상의 지위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뭡니까? 백성을 선으로 이끌고 도덕적으로 이끌 책임을 지고 있는 일종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약의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들을 방백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위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왕, 사사, 방백들 모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척결하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윤리 도덕적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나 사사나 방백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의 시대에, 즉 노아의 시대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가?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을 말하는지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에 대해서 외형적인 특징을 말한다기보다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지위적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 추론해서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일반 신자 독자들은. 민수기 13장 33절이 네피림에 대해서 외형적 특징을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6장 4절은 네피림에 대해 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히브리어 사전 안에 네피림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자가 당시 네피림이 갖는 이러한 역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어서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 가야 했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잘 지도해야 했고, 다스려야 할 위치와 또 그런 지배 계급에 있었지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약 방백 같은 이런 존재들이 전혀 그러한 선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사사나 방백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던, 역할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제할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그런 역할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더 깊은 악에 빠졌음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피림은 결코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힘도 세고 좀 용기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모을 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4절의 네피림은 구약시대의 방백과 같은 다스리는 존재들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정치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지도자로서 마치 석기 시대의 족장이나 또는 족장 시대의 마가, 우가, 제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삼국 시대의 부족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록자는 그렇게 네피림이 있었지만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쉽게 말씀드려서 경찰이 있어도 동네에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도둑, 강도, 깡패가 들끓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들과 야합해서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자가 왜 네피림을 등장시켰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하는데 정말 세상에 가득 찼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뭔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거 말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등장시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네피림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네피림의 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먹히지도 않았고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극도로 타락했었음을 기록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러한 네피림의 역할적 존재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이에요. 쭉 풀어 말씀드리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계속 낳았고 그렇게 타락했고, 그 네피림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소용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피림이 있었으나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다른 구약의 표현을 따르자면 방백과 같은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네피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과 무차별적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결과 죄가 심각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경건한 계열과 거룩한 계열의 구별이 없어졌고 경계선이 무너졌고 적대적으로 만드셨는데 적대감도 없어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기록자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적용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3절을 이제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창세기 6장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4절을 중심으로 네피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죄가 사람들 속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이 죄라는 것에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땅히 그런 존재들이고 그냥 놔두면 물이 흘러가듯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물고기가 물을 역류하여 위로 올라가듯 우리를 거침없이 흐르는 죄의 물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역류하여 올라가도록 이끌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습, 또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깊고 크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더욱 믿음 위에 그리고 신앙의 자리 위에서 굳굳하게 서가려는 모든 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